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어제 진행된 풍경사진 찍기 깜짝 이벤트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제가 특히 감동되었던 것은 사진을 잘 못 찍지만 순종하기 위해 보냅니다 라면서 수줍게 보내주신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겸손의 멘트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놀라웠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대상은 오윤경 작가에게로, 그리고 작품상은 신원정 작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우리 빛소금 게시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의 사역은 너무너무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처참히 깨뜨리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곳에 구원의 복음이 은혜롭게 전해집니다.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되고 눈물겹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점쟁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종이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하자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의식하면서 그 귀신에 시달리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당장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공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은 그 사람에겐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뭐가 문제죠?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주인들입니다.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래서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자유를 얻은 한 영혼, 이 생명이 아닌 자기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수단이 되던 이 여자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바울은 그저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수단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발에는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는데 이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들이 몸을 누인 곳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의 감옥은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드린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를 포함해서 감옥 안의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삽시간에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떠한 자연재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자, 이런 일은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또한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를 또 옥에 갇힌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간수입니다. 간수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두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을 받았음에도 잠들어 있었던 간수는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어둠 속에서 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음을 밝히면서 칼을 빼든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을 보고 간수는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들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지체 없는 그리고 분명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이처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곧장 이 말씀은 간수와 그의 가정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를 위해서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업무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증거의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